우리 같이 주기도문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잘하고 계시죠?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랬죠? 3번. 예, 하루에 3번. 초대교회 때에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주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이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부처도 아니고 또 귀신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속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사령부의 핵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 일상까지도 그분은 다 주장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통치자. 그래서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풀 가득 차 있다. 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같이 아버지 하면은 왜 그래 왜 불러 저 용돈 알았어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은 아버지께서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에게 용돈도 주시고 아버지 나 추워 그래 아버지가 옷을 벗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덮어주듯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면서도 동시에 나에게는 아버지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이, 가장 나에게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아버지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 막힘이 없는 교제가 돼야 되고 또 서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 속내를 알면서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내 아들 같고 내 남편 같고 내 부모 같고 또 내 형제 같고 가족 같은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소화한다면은 기도는 멋지게 풀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아버지 하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셔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부르면은 그래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참 아버지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밀착시켜 주셨어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아무리 의지해도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고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더라도 손만 내밀면은 그래 하고 받아주셔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분이 우울증을 많이 앓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예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좋지 않아도 괜찮아. 안 좋아도 괜찮아. 따라할까요? 안 좋아도 괜찮아.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된대요. 안 좋아도 괜찮아. 근데 그분이 하는 강조점이요. 그래도 너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아. 그래도 너는 직장 있잖아. 그래도 너는 대학을 나왔잖아.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야, 그래도 너 밥 먹고 살았잖아. 이런 말 하면은 부모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좋아도 괜찮아. 아, 힘들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하면은 주로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직장 있잖아. 그래도 너는 남편 있잖아. 뭐 그래도 너는 뭐 자식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하면은 안 된대요. 그랬구나. 나도 옛날에 우울증 걸렸었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공감해주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셔요. 그림을 보세요. 탕자를 끌어안아주고 계시는 저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네. 여러분들도 저 아버지처럼 눈을 좀 저것이 감으세요. 실수를 해도 못 본 척하고 문제가 있어도 안 보이는 척하고 그냥 끌어안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다. 자, 오늘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기도의 본론을 돌아오면요, 처음에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3가지,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전반부의 기도 제목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고 후반부의 3가지 내용은 사람에 대한, 사람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지킨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이 3가지인데 뭐예요?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요, 양식이 없으면 다 막 욕심이 발동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요 3가지.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초인적인 의지를 갖고 나는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동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의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의지로도 노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내 신앙 지식이, 내 성경 지식이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그 성경대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나는 한 번 먹으면 결코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런 의지가 초인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나는 앞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절대적으로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세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세 가지, 인간에 관한 내용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지 말게 하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요거 세 가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신앙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영자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니. 김철수 하면 뭐예요? 남자구나. 성이 김씨구나. 벌써 탁 이렇게 머리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그냥 감을 잡습니다. 김씨 집안이구나. 본이 어디예요? 저희 집 사람은 경주 김씨. 저는 창녕 조가. 경주와 창녕이 만나는 거예요. 예. 존재를 나타내는 특징이 되는 거죠. 저는 조가 중에서 16대 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제 족보책에 16대 손.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지방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쭉 보니까 성미 명단이 있어요. 성미 명단인데 조걸레 이랬더라고. 네, 조걸레. 제가 또 서울에 와서 보니까 조칠년이라는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분은 전노미 이렇게 있더라고. 그 이름을 교회에서 다 바꿨어요. 은혜라는 이름을 다 바꿨어요. 천수정,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조하영, 이름이 멋져버려요. 얼마나 멋집니까? 조걸레, 조칠년, 전노미. 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참 얼마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백정순,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107년 참 그렇잖아요. 백노미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1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서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바로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내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셔요?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집에 가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좀 더 나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고민들이 이런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주시는 도전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이름인가?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관심사 중에서 최고의 관심사로 삼아라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정말 부부지간에 맨날 전쟁터 속에 사니까 헤어지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견뎌낼 때에 현실은 가시밭길 같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딜 때 결국은 그 가시밭길이요 장미꽃밭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민을 우리가 하라고 주님이 기도 서두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데 집중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 얼마나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 11장 9절에 오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올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영광만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분을 보니까 참 하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3계명을 보시면요 뭐가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우리가 가끔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농담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농담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농담은 하지만. 그리고 그 경계선, 우리 경계선 밖에 있는 거죠. 그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같은 영역이죠. 자,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하다는 뜻은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모든 세상 것들과는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만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영역에만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함, 최고의 명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영광을 내가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뭐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은 남편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요, 자기도 아니고, 최고의 영광의 그 영역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만희는 그 도둑질해가 있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잖아. 지난주에 어떤 또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1941년생이에요. 근데 41년생인데 마지막에 감옥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재림 예수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어떻게 재림 예수입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대요, 우리 안에. 참 해석도 가지각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거룩한 영역에 있는 거룩한 존재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속성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 인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기도문의 내용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성이신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을 제가 12가지를 그냥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존귀함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겼어요. 318명의 군대를 끌고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돌아왔어요. 자,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으면 그 모든 영광은 누구 것이에요? 대장 거죠. 아브라함 자기 거죠. 그죠? 아브라함 자기 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최고의 마음 중심, 우리 마음의 가장 핵심 중심은요, 그 핵심, 우리 마음의 가장 지성소는요, 하나님만이 거주하시고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못 주고요, 부모에게도 못 주고, 자식에게도 줄 수 없고, 심지어는 애인한테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그 공간에 좌정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그 공간, 최고의 마음의 핵심 중심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는 가장 존귀함, 가장 최고의 뭐예요? 지성소의 핵심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담고, 그분에 대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담겨, 그분에게 모든 감사를, 핵심적인 감사, 심지어는 11조까지도 성별해서 구별해서 그분에게 최고의 물질을 정성껏 구별해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 일주일 예배, 일주일 시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백권사님 좀 잠깐 미팅합시다. 청와대로 좀 오시죠. 백권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나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근데 그럼 몇 시에 만납니까? 11시. 고민이 되는데요. 갈까 말까? 어때요? 절대로 안 되죠. 9시 예배도 안 되고 11시 예배도 안 되고. 알죠? 그럴 때 뭡니까? 대통령이 당신 참 믿음이 대단하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대통령을 뛰어넘는 중요한 분이라고 볼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마음의 핵심적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이 영역은, 이 물질도 그렇잖아요. 물질도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하나님. 이거 절대로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바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구별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물질. 그거는 딱 구별해가지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는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내용이 된다. 자, 두 번째, 최고로 하나님을 믿는 것. 지구가 막 폭발하고 우주가 막 뒤죽박죽 되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는다. 로마서 4장 20절에 오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는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온 열방에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에이구,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 아내가 어떻는데요, 이렇게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계속 앉으면은 걱정, 앉으면은 근심하고, 앉으면은 염려하고, 조금만 시간만 나면은 불안해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쪼잖아요, 뭐 그런 일 가지고 걱정하고.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그런 걱정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걱정을 저기 보내라고. 어디로 보내면 좋겠어요? 예. 예수 이름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우리 안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편 5편 11절에 오면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올 때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계단에 쓰러질지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 드리다가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배 드리다가 행복이 만땅이 되고,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조영구 집사님이 웃음이 안 나온다는데 오늘은 만개의 웃음이 만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래서 왜 그래? 맨날 학교에 돈 가져가야 되는데 아빠한테 너무 돈 달라는 게 너무 싫어. 아빠한테 너무 짐 지우는 것 같아. 그럼 애들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야, 효단에 그냥 가, 새끼야. 그러겠어요? 아니죠. 물 쓸데없는 공부만 열심히 해. 수정아, 공부만 열심히 해. 돈은 할아버지 다 있어. 할머니도 다 있고. 걱정하지 마. 돈 없으면 종목사님한테 가서 달라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조종하시는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숨씩 안 되겠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하하 5번 합니다. 시작. 하하하하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징징거려 보세요. 아이고, 안 믿는 우리가 더 낫다 이런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 드릴 때 레위기 10장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오면은 엘리 제사장한테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 앞에 아웃된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문에 그러죠. 예배. 하나님은요, 화려함보다도 순수성을 더 귀하게 보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데요. 5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과 동일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열심은요, 물을 끓일 때 부글부글 끓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간당간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1시간만 헌신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2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미쳤다. 혹시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 정상이에요. 컴퓨터의 성도들 다 미쳤어.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쳤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수정아 뭐 할 때 미쳤다는 말 쓰지? 미쳤어.
뭐 할 때 미쳤다 했어요? 젊은이 아닌가 보네. 하여튼 미쳤다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 왜 그랬어요? 음식 할 때 미자. 아, 미쳤어. 맛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맛있게 느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1시간 헌신해라. 우리는 2시간을 할 수 있는 열정. 그게 뭐예요? 야, 미쳤어. 저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미친 것이 예수님에게 미칠 줄 알아요. 교회에 미쳤어. 야, 밥 먹여주더냐? 밥도 주는데 돈가스 먹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3년도 처음 교회를 갔는데, 아유, 뭐 행사하는데 우르르 학생들이 가더라.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돈가스를 주더라. 나는 머리 털라고 돈가스 처음 먹었어. 맨날 집에서 김치국, 김치, 멸치 이것만 먹었는데 교회 갔더니 돈가스를 주더라. 우리 집에 어머니가, 야, 뭘 교회 가냐? 미쳤네? 교회 가면 밥 마주냐? 속으로 밥도 먹여주고 돈가스도 주고 카레라이스도 주고. 6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계시록 1장 10절에는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할 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기억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쟁이, 그죠? 우리 손주들 가운데 둘째는 늘 형 따라해. 형이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나도 아이스크림, 형이 옷 사주면 나도 옷. 가끔은 뭐 너도 할래? 안 한다 하는데 보면 늘 형 따라해. 참 형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보면은 다들 야, 참 권사님들 대단하시다, 장로님들 대단하시다, 목사님들 대단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쟁이야, 예수님 따라쟁이야,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7번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성취, 모든 완성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동영상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어떤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상을 받는다, 오케이, 상을 받는다 할 때 그 상 받을 때에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자, 오케이, 끄시고 이 앞에 강례상 끄고, 자, 오케이, 시작. 이건 이제 연예인 연기 대상 연말에 하는 자리예요. 누구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조영구 집사람 좋아하는 배우 아니에요? 믿기지가 않아서 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빛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백정순 권사님 이런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중국의 대만 배우는 이런 자리에서 자기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헤롯 왕이 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주의 사자가 벌레, 곤충한테 물려가 죽었어요. 그게 아마 정갈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두으셨다. 에베네셀, 그런 비석을, 그런 기둥을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 한 단락단락 끝날 때마다 에베네셀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럴 때 얼마나 백산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이제 17살 정도 됐잖아요. 10대 중반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바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아이고 주여. 남편은 열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 자기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기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순종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게. 9번째, 찬송할 때.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할 때 이사야 61장 3절에 오면은 성도들이 입은 옷이 뭐냐?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따라 나는 찬송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찬송 부르면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원수들을 박살을 내고요. 끝까지 우리는요, 성도들이 입은 옷이 찬양의 옷인 줄 아시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항상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비전, 우리도 그분의 꿈을 향하여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게 돼. 그 다음 11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치와 박해와 불이익을 견뎌낼 때 도대체 저 사람들 뭐가 있기에 저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할 때 순교하는 장소에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볼 때, 불이익을 견디는 걸 볼 때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게 돼.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한 생활. 거룩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듣고 모욕을 받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미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아,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교회에 봉사하는 일은 꽃꽂이 하는 일이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나 안내하는 일이나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